매사에 궁금증이 많은 중학교 학생이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창세기에 보면 가인 같은 사람도 장가를 가가지고 가정을 이뤘다고 했는데,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인의 아내는 누군가요? 성경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학생이 물었어요. 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얘야, 남의 아내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옳지가 않단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사람 때문에 많이들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너는 왜 이웃집 아들만 못하냐, 딸만 못하냐, 당신은 어째 저 옆집 아저씨 좀 보세요, 옆집 아줌마 좀 보세요. 다른 사람에 비교하기 시작할 때 이미 균형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꽃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꽃 따라 드리는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죠. 꽃 따르고 계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조금 힘드셔도.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원로들이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측정하는 로맨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 주보에 마중물란에도 썼습니다만 거기 20개 항이 있는데, 그 20개 항 중에서 한 10개 이상 되면 괜찮은 부부랍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1번 우리 함께 한번 읽읍시다. 1번 시작. 빨래를 개거나 TV를 보는 것 등도 둘이서 하면 즐겁다. 2번 시간을 내서 함께 지내는 것이 생활의 즐거움이다. 3번 집으로 돌아와 내 얼굴을 보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4번 항상 내 의견을 듣는다. 한번 찝어보세요. 내가 해당이 어디에 되는가. 손가락으로 해서 양손이 다 접어질 정도 이상 되면 어떤 사람이에요? 손이 없는데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세셔도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배우자와 토론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 6번 배우자는 나에게 있어 최고의 친구이다. 7번 나를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8번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한다. 9번 둘이서 외출하면 시간이 빨리 간다. 10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야기할 것이 많다. 11번 함께 즐기는 것이 많이 있다. 12번 정신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다. 13번 우리 부부는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 14번 우리 부부의 생활 패턴은 대체로 비슷하다. 15번 우리 부부는 같은 것에 흥미를 갖는 일이 많다. 16번 우리 부부의 꿈과 목표는 일치하는 것이 많다. 17번 우리 부부는 같은 것을 하는 경향이 있다. 18번 취향은 좀 다르지만 흥미를 가지는 것에 동조할 수 있다. 19번 무엇을 해도 두 사람 다 즐거워한다. 20번 그날 기분 나빴던 일이 있으면 그것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한다. 자, 10개 이상 되면 괜찮은 부부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는 10개 이상 된 분들은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 생활에 어느 정도 여러분은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정말 복되고 행복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10개 이상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개 이상. 한번 번쩍 들어보십시오. 더 이상하네요. 부부가 앉아있는데 한 분은 손 들고 한 분은 안 드는 분 어떻게 됩니까? 네. 아마 우리 교회는 대체로 손을 잘 안 드는 편이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성경 가운데 가정에 대해서 골고루, 그리고 정말 복된 가정의 롤 모델을 제시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하고 하세요. 행복하십니까? 믿음의 가정을 만듭시다.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을 만듭시다. 손도 좀 잡고 인사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듭시다.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축복의 선언이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도 복, 2절에도 복.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한다. 시편 128편이 그런 면에서는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4절에도 복, 5절에도 복. 그래서 시편 128편을 축복의 시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보편적인 복입니다. 일반적인 복.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다 복을 받을 것이다. 2절은 3인칭이 너라는 2인칭으로 바뀌면서 구체적인 복, 개인적인 복을 2절 이하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으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만 우리가 먹어도, 여러분 인생에 한번 우리가 중장년층에 오신 분들, 한번 노년층 분들 한번 돌아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한 대로만, 내가 수고한 대로만 결과가 되어졌어도 상당히 괜찮아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여기 복과 수고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감나무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사과나무 밑에 누워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수고한 결과는 누리는 복이 참된 복이 되고 참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광고업을 하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네 그 회사 입구에다가 감나무를 심어놨다. 매일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감을 잡기 위해서, 이 광고는 감각이 중요한데 감을 잡기 위해서 들어올 때마다 감을 딱, 감나무를 보면서 감을 잡아야지 오늘도. 응? 오늘 말씀 시편 120 앞서서 6편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뿌려야 거둘 수가 있지요.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들은 이제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마에 맺히는 땀과 눈에서 금방 굴러 떨어질 듯한 눈물로 수고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해서 먹는 것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무엇이 그것이 축복입니까? 수고해서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내가 먹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은 헛되다, 그렇게 평생을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학개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황폐한 집을 재건할 생각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학개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구멍 뚫린 전대. 전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구멍 뚫린 전대. 다 새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구멍 뚫린 전대는 뚫린 구멍으로 새나갑니다. 혹시 구멍 뚫린 전대가 내 이야기는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자기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할 때에 구멍 뚫린 전대로 다 세워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한평생을 다 산 후에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은 구멍 뚫린 전대야. 하나님의 일을 무시했더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맘대로 했더니 번 돈이 다 새나가더라. 이런 어리석은 이제 결실을 맺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빨리, 원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전지대를 쌓을 때에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선언하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면 수고해도 먹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수고한 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이제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말은 내가 항상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인생에 기복이 없이, 신앙에 기복이 없이 꾸준하게, 그걸 성실이라고 하죠. 성실하게 전진하는 그런 신앙과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막 날아갈 듯이 하다가, 어떤 때는 막 천국까지, 하늘까지 나를 듯이, 어떤 때는 막 저 음부의 권세가 도사리는 지옥까지 막 내려가는, 기복이 심하면 그만큼 오늘부터는 이런 일이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복된 사람은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을 누린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가정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이 내용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잠언 31장에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죠. 이 잠언 31장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한마디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은, 결혼하신 여성들은 다 이렇게 지혜가 있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살림을 잘해서 집을 부유하게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줄 압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최고의 사람으로, 최대의 능력을
이제 발휘하는 VIP로 만들어 줍니다.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의 손과 발로 덕행을 행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신뢰와 칭찬을 받고 자녀들의 신뢰와 감사를 받는 어머니가 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현숙한 가정은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들은 또한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한 상에 둘러서 식사하는 자녀들을 보면 가슴이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러죠. 뿌듯합니다. 잘 먹고 잘 자랍니다. 먹은 만큼 발산하고 뛰고 날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장래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합니다. 체력도 강해지고 지혜도 더해갑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갑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더욱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을 만큼 신앙도 잘 자라가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을 만큼 인성, 성품도 점점 개선되고 순화되어서 아름다워져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또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요 또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상급이라고 말하는데 시편 127편 3절로 5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식은요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자녀의 축복,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자녀의 복이에요. 아멘. 자녀들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마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 같아서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문은 오늘의 광장입니다. 광장에서 원수와 싸울 때 건강한 자식들이 뒤에서 더 버티고 있으니까 원수가 덤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또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든든하고 뿌듯하죠. 함께 있지 못해도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이 오갈 때에 홀로 있어도 그 기쁨, 홀로 있어도 미소가 떠오르고 웃음이 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행복의 권리도 있고 행복의 능력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의 권리가 있고 행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가정을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시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2절 3절이 가정의 복을 선언한다면 1절과 4절은 복된 가정의 이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1절 4절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복을 받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 가정의 복을 1절과 4절이 이제 2, 3절의 가정의 복을 1절과 4절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배수진을 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과 4절은 샌드위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된 가정의 비결을 그 안에 마치 어떤 그 찐빵의 안고처럼 이렇게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복을 받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은 실제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건강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마음의 상태가 좋아야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실제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 복된 가정의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생활 속에서 여호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걸음도 여호와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역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물어야 돼. 나에게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하고 순종하는데,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함의 자리, 가정은 바로 이 거룩함이 회복될 때 이 축복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몇 번을, 4번을 물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사울에게도, 오늘 여기 역대상에 있는 말씀은 그예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러면 사울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네, 경외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경외한다고 했지만,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이거는 경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사울은 심지어 무당에게 묻고 무당의 말을 듣기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여기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죽이시고 그랬어요. 나라를 다윗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울처럼 사십니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가고 그분의 생각을 품고 그분의 생각대로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함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요 복을 주십니다. 요즘 아주 이렇게 좀 유명해진 필룩스의 노시청 회장의 간증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실어봤습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시면, 이분은 이 조명 사업을 시작해서 제법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 제1의 회사에서 납품을 다 조명업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는 조명을 기반으로 했지만 감성 조명 문화로 해서 이제는 감성 문화 사업으로 문화 생산 공장으로 지금 탈바꿈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젠 창의성 없는 일은 하지 말아라. 남하는 거 흉내내지 말아라. 이게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창조 경영을 제가 이제 우리 임원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더십이죠. 리더십이란 그저 이거저거 시키는 게 리더십이 아니고 변화를 우리가 남보다 먼저 직시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면서 우리 직원들, 우리 집단이 정말 미래를 향해 가는데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어떤 그 영적인 리더십, 그걸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저를 지금 지탱해주고 우리 회사를 지탱해주는 것은 스프릿, 영감입니다. 창의적인 영감.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고 꿈도 있고 하죠. 이 영감은 다 고난과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영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모든 힘이 우리 창의적인 영감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 이분은요 여기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일부 설명해드리면 협력업체 사장들이 다 모여서 1년에 한 번 회식 자리를 벌입니다. 회장은 술을 따라 마시라고 강요를 합니다. 거절해서 찬물을 끼얹고 나면 분위기를 망친 죄를 사과하고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는 재차 강요하는 회장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제가 제품을 잘 만들지 못했거나 하자가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든 제품에 하자가 없는데도 제 신앙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술을 마시는 것은 못합니다. 다음날 대기업 회장 비서실에 호출이 있습니다. 분위기 망친 죄를 늦게라도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한 번 거절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50억의 매출을 하던 당시 회사에서 납품 거절과 함께 25억이 순간에 이것을 거절함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시련도 겪고, 그때부터 그는 단순한 조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빛에 따라 조절하는 최첨단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고 그의 간증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국내와 이제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 구조 속에서 그가 사업의 길을 이제 그의 신앙을 지키면서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하셔서 마침내 국내와 해외 통틀어서 독보적인 조명 기술을 개발해서 오늘 여기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계적인 조명업체로 성장했고, 이분이 특허 기술만 500건이 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납품업체 회장의 압력에 못 이겨서 타협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하청공장 신세로 생존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답게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거절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요구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는 관계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합시다. 5절 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랬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건립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죠. 복된 가정은 대대로 자식을 보면서 평강과 형통의 복을 누리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함께 이 복을 누린다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사랑의 네트워크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안을 원하면서도 교회의 평안에는 무관심한 것은 잘못된 신앙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의 우한 질고와 사단과 마귀와 귀신 같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순풍으로 도우시고 형통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 말릴 수도 없습니다. 말릴 수도 없어요. 왜?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시온이 잘 되어야, 예루살렘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와 함께 복을 누립시다. 가정에서도 혼자, 직장에 나가도 혼자, 교회에 나와도 혼자서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가 단절되면 정서적 이혼 상태가 됩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말해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서로 존대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바로 행복의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축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이제 중요한 영적 생활이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여러분도 아마 보도 같은 것도 있어서 아실 텐데, 이 증도가 90% 이상이 사실은 거의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잠깐 동영상 한번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죠. 비록 육적인 가정은 없지만 1년에 고무신 9컬레가 떨어지도록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가정을 이뤘다고 하는 거죠. 한때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진상 같은 척박한 현실에서도 천국의 씨를 뿌리며 그렇게 혼신으로 걸어간 영혼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증도의 해안 근처에 그의 무덤과 기념비가 있다. 한국 교회사에서 거의 무명에 가까운 문준경 전도사는 일제시대 홀로 된 외로움을 딛고 이곳 섬들을 개척해 놀라운 하늘 사랑을 심었던 하나님의 종이다. 그는 일제 치하 상상 못할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섬겼고 6.25 전쟁 때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다. 17세에 결혼하자마자 집을 나가버린 남편. 그로 인해 극심한 공허와 절망으로 살 소망이 없었던 문준경은 이성복 목사의 설교를 듣고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맛본다.
자살을 꿈꿀 만큼 허무로 가득했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찬란한 자유와 희망의 빛으로 채워진 것이다.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 주님의 사랑을 품은 목소리로 가난하고 서럽고 안타까운 풍경들을 찾아가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열심에 많은 이들이 감동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문준경 전사님은 비록 전사님이었고 무명의 사람이었고 갈 데가 없어서 이 증도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자기의 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적인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가정과 자녀들을 크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산증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분은 성결교회 전사님이셨는데 6.25 사변 때 교인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지만 행복한 교회를 유산으로 남겨놓았고 숱한 이제 사람들이 이 증도를 찾는 것은 증도에 유명한 게 천일염과 짱둥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는데 이 천일염과 짱둥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이 문준경 전사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 단체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받기 위하여 여기에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성도를 축복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복되고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야 하겠습니다. 노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바로 가고 있는가? 복되고 행복한 가정인가? 전도하면 선교하면 가정이 형통하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건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